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주 밖에는 없고 주 안에만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주 밖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주 밖으로 자꾸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안 나가요. 왜냐하면 밖에는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가짜로 복을 만들었어요. 가짜 복을 만들었는데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꼭 진짜 같은데 복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발음도 비슷해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일까요? 평안. 근데 우리는 대개 편안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시더니 야,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쟁이 친구 하나가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잘 때니까. 그때 우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얘 자식들아, 대학 떨어지고 사흘만 잡아라. 쥐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분도 언짢고 그래서 방문 닫아 걸고 아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정말 한 사흘 잔 것 같습니다. 사흘쯤 자니까 힘들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다 자놨으니까. 하루 24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긴 줄을 몰랐어요. 시간이 안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읽을 거리는 다 읽었는데 나중에 신문까지 다 읽었어요. 그때 신문에 2줄짜리 광고도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이런 광고 있는 거. 그런데도 24시간이 다 안 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선생님이 쥐약 생각난다 그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편했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못잔 잠 실컷 자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는데 편안한 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편안함은 권태를 가져오고요. 육체도 나약하게 만들고요. 정신도 마음도 연약하게 만들어서 편안은 여러분 절대 완벽한 복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돈, 최고로 여기는 돈의 한계, 돈은 우리에게 편안을 줄까요? 평안을 줄까요? 돈의 능력은 편안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많아지면서 얼마나 삶이 편리해졌습니까? 편해지고. 우리 가난할 때 생활하면 지금 꿈 같은 삶을 살죠. 편하게 살아요. 편한 게 좋잖아요. 돈의 능력은 편안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를 평안하게는 하지 못합니다. 91년도에 제가 중국을 좀 다니면서 그때 이제 중국에 조선적 신학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본래 있었던 건데요. 그 신학생들이 있기에 한국 교회를 좀 배워주려고 저들을 초청해서 좀 연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양재동에 횃불회관이라는 새로 지었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았던 때예요. 이제 거기다 숙소를 정하고 이제 공항에서 모시고 오는데 여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그 횃불회관에 전화 있어요? 제가 기가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얽힘에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어요. 그랬더니 중국은 전화 있으면 부자인데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건방을 떨어가지고. 그래서 얼른 우리도 불과 70년대 우리도 전화 있으면 부자였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왔는데 중국도 그때 이제 막 그 경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중국에도 이제 막 부자들이 생긴다고. 그런데 목사님, 중국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합니까? 그랬더니 별거 아니던데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돈을 버니까 집도 크게 사고 차도 사고 편하게 사는데 편안은 한데
평안은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담이 높아진다는 건 불안하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 철망친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부잣집은 담에다 쌓고 거기다 뭐 꼽았어요. 기억나세요? 유리병을 계속 꼽아. 참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위기한 짓이에요. 그 흉하게 유리병을 꼽았어요. 넘어오지 말라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저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2장만 깜을 덮으면 넘어가요. 그러던데 돈의 능력은 편안함에 있지 절대로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얘기한 평안을 주지 못해요. 돈 암만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지죠.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한국을 왔었어요. 몸값이 어마어마하죠. 뭐 1,000억, 2,000억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한국에 밤에 지하철 타고 어디 간 거, 명동에 나간 거. 우리 뭐 밤에 나가지 그랬더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저들이 지하철 타고 어디 나갔다 하면 벌써 납치당했을 거예요. 거기 이제 부인들도 왔을 텐데 그래서 납치하고 돈 내라 그럴 텐데 그래서 늘 경호원이 따라붙고 늘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 저녁에 어디 나간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런 거거든요.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나? 우리가 진짜 복이라고 인정한 평안은 여러분 믿음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요. 제 막내가 6살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가는데 골목을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가 올라왔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이제 줘봐가 주라고. 현행범이면 뭐 한 대 가서 줘봐가 주겠구만. 며칠 전에 내 아들 때렸다고 어른이 채신 없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어요. 우리 막내 아드님 억울했어요. 저러의 기회인데 내 손을 탁 부리치더니 가서 발로 차주고 왔어요. 6살짜리가 5학년을 발로 차셨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제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깨끗이 정리가 됐어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제가 그때 80kg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 도망가야 돼요. 근데 아빠가 있으니까 5학년짜리가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혼자 커서 동물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요즘 개에 대한 방송은 많이 나와요. 개는 훌륭하다, 그런 거 나오는데, 거기 유명한 개 잘 다루는 조련사들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 절반은 따라갈 수 있어요. 저도 개 눈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지 저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 23편이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누이시며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은 안 눕거든요. 양 누워 자는 거 보신 분 상 드릴게요. 그건 불가능해요. 약한 동물은 절대로 누워 자지 않아요. 누워 자는 동물은 강한 동물만 누워 자는 거예요. 약한 동물이 누웠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만 살겠다는 뜻이에요. 언제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데 웅크리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얘네들은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보고 뛰는 건 강하고 빠른 놈들이에요. 약한 동물은 뛰고 보는 거예요. 언제 보고 뛰어요? 뛰고 보는데 약한 동물 중에 빠른 놈은 뛰고 봐요. 약한 동물 중에 느린 놈은 뛰고도 못 봐요. 그냥 냅다 뛰어야 돼요. 그러면 양은 보고 뛰는 놈이에요? 뛰고 보는 놈이에요? 냅다 뛰는 놈이에요?
냅다 뛰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약하니까 늘 불안한 거거든요. 누가 뭐 없나, 누가 공격하지 않나, 도망가야 되지 않나. 늘 약한 동물의 그 대표적인 단어는 불안이에요. 불안해. 밤낮 이렇게 보고 바스락사람 튀고 그러는데, 어떻게 양을 잘 아는 목동 출신인 다윗이 그렇게 썼을까가 처음엔 이해가 안 가다가, 그걸 아니까 역으로 썼구나. 양이 눕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눕는다고 썼구나.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워 자는 놈을 누워 잔다 그러면 그 은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불안해서 늘 웅크리고 뛰고 보고 냅다 뛰는 놈이 난 오늘부터 누워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양이 누워 자냐? 그랬더니 여호와가 내 목자시거든, 하나님이 내 목자시거든. 이게 평안의 축복이에요. 제가 이제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리면 이제 정기적으로 CT를 찍어요. CT를 찍어요. CT를 찍고 일주일 정도 후에 가서 의사들에게 그 경과를 보고 봤는데 그게 심란해요. 불안해요. 또 의사가 뭐라 그럴지, 이게 잘 재발은 안 됐는지 이제 그러는데, 저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를 찍었는데 불합격했어요. 수술을 했으면 당분간은 뭐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양심이 있으면 뭐 한 1년이나 있다가 재발된다면 할 말이 없는데, 금방 뗐는데 또 뭐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의사가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재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재촬영하니 얼마나 찝찝해요. 찜찜하고. 이제 그리고 일주일 후에 결과를 보러 가는 때인데, 심란하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니까 불안했어요. 근데 이게 불안한 게 창피하더라고요. 이제 밖에 비가 부슬부슬 오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예수 믿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불안하고 이러는 게 참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창피합니다. 화딱지납니다. 근데 내 속에는 평화의 평안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암에 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뭐가 또 있다 그래서 이러는데 어떻게 제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좀 주세요. 하늘에서 비 내리듯이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면 나 그냥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송을, 그래서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는 찬송을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부르는데 그게 점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을 할 때인데, 지금 그때는 성경을 이제 하고는 꼭 찬송 한 장을 불렀어요. 제가 좋지 않은 소리라도. 근데 그때 찬송을 골랐는데 기막힌 찬송을 골랐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저는 재발이 아닙니다로 가야만 돼요. 재발됐습니다로 가면 이거 되게 겁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분은 일루 가도 겁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령 이 길로 가는, 재발이 돼서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만 같이 가주신다면 갈만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길로 간다고 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게 죽은 목숨이지 산 목숨이냐? 암에 안 걸렸다고 사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탁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맞아요.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탁 믿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짓누르던, 이렇게 내 삶을 꽉 짓누르던 우울함, 답답함, 불안함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가 병원 가듯이 그냥 이렇게 병원을 갔어요.
다행히 재발이 아니었어요. 염증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깔아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행히 이제 잘 풀렸어요. 근데 제 그 옆에 저에게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세브란스에서 지금 이제 치료를 받는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위암 전문이 돼서 나를 치료를 못하니까 자기가 소개해서 잘 아는 동료 목사한테 날 부탁했거든요. 자기 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 결과 듣는 자리에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재발되셨으면 목사님 자녀 생명 1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병원에 왔을 때 많이 불안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놈의 집사가 자기 교회 목사 말을 안 믿더라고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긴 어딨냐, 여기 있지. 근데 나도 이해는 안 간다. 어떻게 암이 지금 재발됐을지도 모르는, 뭐 거의 그쪽으로 갔는데 그거를 불안하지 않았다는 건, 그건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그런데 그렇게 된 걸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 믿는다고 갑자기 내가 떼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우울하고 불안하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불안 안 한 걸 어떡하겠어. 제가 이제 폐암 수술을 처음 받으러 수술실 들어가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가 봤나. 이제 침대가 와서 잡으러 왔어요. 올라가 누우면서 다녀올게. 아내한테. 아내도 잘 받고 오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같이 갈 건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아내도 못 가고 자식도 못 가고 수술실은 나 올라가는 외로운 길이잖아요.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했더니, 나는 같이 가지. 내가 왜 널 혼자 보내냐. 같이 갈 건데. 와, 그게 정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난생 처음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야, 수술이 그 정도면 이게 말대로 되면 안 되는데 100번도 받겠다. 정말로 100번도 받겠다. 그래서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너무 잘 됐고, 뭐 수술이 뭐 이러냐. 전 수술 받자마자 그냥 걸어 다니고, 뭐 태우러 왔는데 그냥 내가 올라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리고 통증도 별로 많이 없었고, 그래서 진짜 편안함을 누렸어요. 같이 갈 건데. 제가 2019년 폐암, 2020년 전립선암, 2021년 갑상선암, 하여간 연례 행사로 했어요. 전립선암은 이제 그 방사선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을 안 받았고, 갑상선은 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또 아내한테 다녀올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은 아무래도 그 기독병원이니까 그 암병동에 가면은요, 그 유리창 벽면마다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이게 건강한 사람은 그냥 성경 구절로 익히는데요, 저희 같은 암 환자는요, 그게 확 와 박혀요,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요, 그게 말씀과 찬송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늘 성경 읽고 다니는데,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누웠잖아요. 누우니까 옆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절한 병원이 수술 받으러 온 환자가 보라고 성경 구절을 천장에 써 붙여놨더라고요. 딱 눈앞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을 써놨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야, 이게 내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좋은 글을 읽으면 가끔 우리 이런 표현을 써요. 읽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 많이 쓰는데, 이제 가끔 댓글에 목사님 글을 읽으면 음성 지원이 돼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면 글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글이 읽었는데 들리는 거예요. 음성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말이 음성이 지원이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달리 들리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글씨를 딱 읽었는데 들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으면 내 평생에 가는 길 편하든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건 편안함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거니까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돈으로 편안은 얻을 수 있지만 돈으로 평안의 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기쁨과 재미. 기쁨과 재미. 어느 게 진짜 복일까요? 기쁨이 진짜예요. 요즘은 애들 뭐 휴대폰이나 이제 컴퓨터 가지고 다 오락하지만 옛날에는 전자오락실을 가야만 애들이 게임을 할 수 있었잖아요. 동전 들고. 동전 시커주고 네 맘대로 놀아라 하면 애들 밤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들 전자오락하면서 밤샐 수 있어요? 없어요? 나 내버려두면 밤새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전자오락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맞아요. 와,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되게 재밌다. 이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전자오락하니까 참 기쁘다. 이거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린 거예요. 그게 기쁨과 재미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일을 많이 줘요. 근데 그게 기쁨은 아니에요. 기쁨 팔아서 재미 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꼭 불편함만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편안함도 주시고 그러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편안, 그 짝퉁복하고는 질이 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러분, 돈이 안만 좋아도, 세상이 안만 좋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지 못해요.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All for One이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거기 시작했었는데, All for One은 목사 셋을 그날 와가지고 한 주제를 방송국에서 줘요. 그 주제를 가지고 목사가 각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제 다방면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난번 녹화할 때 방송국이 준 제목이 아주 재밌었어요.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또 교회를 가야 되냐?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그게 주제였어요. 재밌잖아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국민소득이 7,000불이 넘어가면 교회가 쇠퇴한대요. 똑같아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데, 하나님 없이도 재밌는데, 이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요 설교를 했어요. 내용을. 먹고 살만하면 그냥 편안하고 그러는데 정말 진짜 복은 못 얻는다. 돈 한만 많아도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되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저는 그랬어요. 넌 밥만 먹으면 사냐? 밥만 먹고도 행복하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 그건 세상이 줄 수 있어. 과학이 해결할 수 있고 경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평안은 못하잖아. 기쁨은 없잖아. 구원은 없잖아. 그러니까 앞만 먹고 살만 해도 예수 잘 믿어야지. 그게 제 논지였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진짜 복을 주지 못하는 그 세상에만 올인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겠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소유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to have,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대부분이 거기 지금 속해 있죠.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은 소유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소유 있으면 좋지. 그런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존재하는 데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 하박국이 유명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늘 읽는 말씀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으면 기분 나빠했죠. 좋은 뭐하러 달려가지고 쓸데도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라고 하는 의미를 잘 씹어보세요. 곱 씹어보면, 나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달리면 좋지, 많이 달리면 좋지, 감사하지.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제 해석대로 이야기하면 나도 돈 좋더라 뭐, 그 소리거든요. 부한데 처할 줄 안다. 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는요, 무화과 나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만 뭐 훌륭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무소유와 청빈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같이 있는데요, 저는 무소유 찬성하지 않아요. 무소유는 무책임이에요. 여러분, 무소유되면 반드시 남한테 패기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무소유면 여러분 자식들 골치 아파요.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 전 그래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전 늘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청빈, 물론 불의한 재물 안 탐하고 그러다가 가난해진 거에 훌륭하지만, 가난 자체가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부한 게 좋지. 그렇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물질이나 이것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종교는 아닌데, 정확한 건 뭔가 하면,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있어 봐야, 있으면 좋지만 그거 있다고 네가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해. 근데 그거는 믿음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소유가치, 존재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데 가난해요? 그러면 예수를 못 믿어서 가난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 말하면 엉뚱한 사람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넌 예수를 잘 못 믿어서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는 부자 하나도 없죠?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갈리지가 않아요. 동의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이거 참 곤란해지네, 목사가. 전 신유연사 믿어요. 저도 교인들 아프면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이 다 나을까요? 그럼 큰일 나요. 천당은 언제 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하나님, 야, 너 왜 그러냐? 이제 갈 때가 데려가야 되는데, 그게 더 좋은데, 넌 자꾸 데려가려고만 하면 잡아놓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런 거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지도 않고 다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잘 살 수는 없어요.
잘 살 수는 없어요. 잘 사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가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정확히 논증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존재 가치는 어디서 오나?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딴 데서 안 와요. 모든 존재에는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그렇게 확성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 고장 날 거예요. 고장 났다는 건 뭔가 하면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양은 멀쩡한데 소리가 안 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이거 당장 뽑아다 버려요.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가치는 그가 어디에 사느냐, 연봉이 얼마냐, 뭐 무슨 차를 타느냐,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겠다. 너 벤츠 탄다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건 뭐 안 입고 볼 것도 없고 삐딱하게 볼 것도 없고 벤츠를 타냐, 프라이드를 타냐, 뭐 그런데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차예요.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야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자꾸 치우쳐요. 자꾸 치우쳐요. 그런데 잘 사는 것은 돈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잘 살게 돼 있어요. 존재 목적에서 존재 가치가 발생하는데 존재 목적의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아요.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여러분, 이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얘는요? 저의 존재 목적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살려고 그러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요, 물론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달라 그래서 받는 게 그 신앙,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독교 중요한 신앙은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하게 될 때 그가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가난할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할 수는 있는데 저 사람 참 가난한데도 잘 산다. 제가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렸을 때 제가 첫 번째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는 있다. 그래도 내가 가오는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지난 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울하고 저거 하는 게 창피했어요. 가오가 안 서잖아. 이제까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설교하고 살았는데, 애들한테 큰소리 꽝꽝 치고 살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아버지 그렇게 예수 믿고도 암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그렇게 사람이 그래요. 그 꼴 보기 싫었어요. 내가 암에 걸렸지 내가 가오가 없냐. 내가 암에 걸려서 아플 수는 있어도 못 살 수는 없어. 난 암에 걸렸어도 잘 살 거야. 저희 막내 아들이 좀 빈티지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 빈티지가 아세요? 나는 우리 아들이 빈티지 옷가게 할 때까지 빈티지가 뭔지 몰랐어요. 빈티 나는 옷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빈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빈티지가 영어더라고요. 빈이 파인, 포도, 에이지. 여러분, 포도주가 오래된 게 비싸잖아요.
옷도 세월이 먹으면 다 빈티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주 명품,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는 옷이 세월을 먹으면 더 비싸져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땐 저 쓰레기통에 가야 올수야 다 찢어지고 뭐 묻고 이래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판 청바지가 500만 원에 팔아먹더라고요. 나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건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하니까 나도 이제 점점 세뇌가 되는데요. 이제 한 40년 된 옷, 뭐 50년 된 옷이 있는데 가면 세월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멍도 나고 색깔도 바래고 올도 풀리는데 그 자체를 예쁘게 보는 거예요. 아, 참 세월을 곱게 먹었다. 우리 아이가 나한테 처음 팔아먹은 것이 쉐타였어요. 그래서 사왔어요. 왔더니 여기 구멍이 났어. 그래서 내가 와서, 이 새끼가 애비한테 구멍 난 걸 팔아먹어? 그래서 전화해서, 야, 이 자식아, 애비한테 구멍 난 걸 팔아먹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게 빈티지지. 그거 꿰매면 안 돼. 그 바보 같은, 그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빈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게 내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세월을 먹고 구멍 난 거, 또 색바랜 거, 이렇게 옷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세월을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빈티지 옷도 자신있게 입고 다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난 가난도 이쁘게 코디할 거야. 나는 암도 근사하게 코디할 거야. 지난 5년 동안 제가 암 굉장히 근사하게 코디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가난에 대한 코디도 기억한 게 있어요. 저는 지금 연금생활자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원로 목사를 안 하니까. 은퇴할 때 아내한테 물었어요. 교사 이제 우리 원로 목사 안 하니까 월급 안 줘. 알아요. 근데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그러게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그래요. 내 연금이 그보다 훨씬 많으니까 괜찮다. 저도 150만 원이면, 여러분 150만 원이면 살 수 있나요? 살기는 싫어요. 살기는 싫지만 살 수는 있어요. 150만 원이면 살지, 왜 못 살아요? 살죠. 저도 가난하게 살아봐서 가난하게 사는데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살면 살지 뭐. 그러면 아파트를 좀 줄여야 되겠네. 차 팔아야 되겠네. 전철 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못 살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상 문제를 많이 내고 준비를 많이 해요. 인생도. 연금이라는 건 깨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 이제 교단연금, 전 세금 내서 이제 국민연금도 받는데, 연금이 깨지면 어떡하지? 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연금이 안 날 때 70 넘은 연감이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150만 원이 절대 쉬운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연금이 나오니까 자신 있는데 저게 깨지면 내가 어디 가서 150만 원을 갖다 주지, 우리 마누라? 근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노인 택배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하철 공짜잖아요, 우리. 그걸 이용해가지고 무슨 서류 배달하고 꽃 배달하고 이런 정도를 하는데, 저거 괜찮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저 영감들 저 한 달에 얼마나 버나? 저 노인 택배 해가지고 보니까 80만 원 평균 받더라고요. 내가 무릎을 탁 쳤잖아요. 됐다. 마누라하고 둘이 뜨면 160만 원이다. 예, 160만 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저는 만에 하나 연금이 깨져서 150만 원 못 벌면 전 이틀도 생각 안 해요. 그날로 택배하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택배하러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자 쓰고 마스크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가오 떨어지는 소리야. 난 모자 일부러 안 쓰고 마스크 벗고 다닐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세요? 예,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택배를 하세요?
연금이 깨져가지고. 이게 코드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초라해지겠어요? 당당해지겠어요? 가난도 부유함도 여러분 코디하기 나름이에요. 부 자체가 아름답진 않아요. 근데 부에 믿음이 들어가면 아름다워져요. 근사해요. 그런데 가난조차도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면 아름다워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냐 가난하냐가 그다지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면은요, 이게 한 차원 딱 올라가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에 뜨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는 무화과 열매가 없는 가난함도 근사하게 당당하거든. 기 하나도 안 죽거든. 내가 건강해가지고 자식들 어려만기 주고 내가 한 달에 얼마라도 벌어서 산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건강하고 훌륭한 건데 그거 왜 모자 쓰고 다녀? 모자 쓰고 다니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신 있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게 빈티지처럼 되는 거예요. 구멍 뚫린 옷도 멋있고요, 빵꾸난 옷도 50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럼. 그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사는 것이지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저는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굿이라고 생각해요. 난 가난 싫어. 뭐하러 가난하게 살아요? 넉넉하게 사는 게 좋지 않나요? 굿. 그런데 제가 거기다 그레이트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굿이야. 뭘 해도 굿이야. 근데 나는 굿으로 만족할 수 없어. 내 삶은 그레이트 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레이트하다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크고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삶을 살 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질 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땐 뭐 이메일 없을 때니까 우리 아내는 인천 여자인데 연애 편지를 쓰는데 제가 글 쓰는 건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글씨가 나빴어요. 글씨가. 연애하기 전에는 글씨 나쁜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난 다 읽으니까 내가 읽는데 뭐 그까지. 근데 편지를 쓰려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편지 쓰려니까 글씨 나쁜 것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이쁜 거 좋은 거 주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글씨 연습을 새로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공책 사다 놓고 깍두기 공책 사다 놓고 글씨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글씨는 크고요. 그 큰 데다 다 썼으니까. 그리고 정성껏 썼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필압이 높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또 교시가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반듯반듯하게 쓰는 거예요. 제가 방위를 갔는데요. 무슨 교육시키는 교육대대에 배치받았는데 야, 너 글씨 잘 쓴다. 교육대대는 그때 궤도가 있었어요. 교육요. 제대할 때까지 그거 쓰다 나왔어요. 제가 77년대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한테 보냈어요. 1월 달에. 그랬더니 그 편지라는 시를 받고 우리 아내가 8월 달에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잘하셨죠? 괜찮네, 이게. 박수 칠 줄 알고. 그 진심이었어요. 제가 77년대 신대원 졸업반 때였는데, 그때는 목사가 된다는 일은, 여러분, 목사가 자가용 타고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할 때예요. 그건 감히 넘볼 수 있는 그건이 아니죠. 그냥 가난은 감내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를 칠 수 없는 직업.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에 좋은 열매 맺히면 당신 줄게.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전 진심이에요. 우리 아내가 좀 믿어주겠는지 자신은 없는데 저는 진심이에요. 정말 내가 아내에게 쓰는 편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편지를 정말 그렇게 썼거든요. 한자 한자 정성껏 쓰다 틀리면 이렇게 줄긋지 않고 다시 성경 필사하듯이 그래서 다시 써서 보냈는데, 내가 그런 삶을 내 아내한테 줘야지. 살다 실수하면 사람이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 해서 옹근 거 깨끗한 거 해서 그렇게 줘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여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입으로 쥐어줘야 하지 말고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조금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였고요, 이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였어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더 좋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내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에겐가 쓰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쓰시는 편지의 내용이 나예요. 예수님이 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편지에. 네가 내정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런 식으로. 너 김 목사 알지? 너 김 목사 이렇게 한 거 아니? 너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나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해놨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아버지는 목사보다 거기다 성도라고 써줘. 난 성도라고 쓰고 싶어요. 요즘 성도가 교회에서 최하위 계급이죠. 쉽게 말하면, 그 말대로 하면 집사도 못된 게 성도죠. 성도, 권찰, 집사 이렇게 계급이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이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죠. 목사는 내 직함이었고 내 하는 일의 거였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암에 걸리고 죽음이 이렇게 딱 오니까 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좀 더 잘 믿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게 성도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살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 사는 기쁨을 누리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뜻으로 쓰여진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해서 늘 목회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다 하고 은퇴했어요. 하나님 다 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독교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천안에 높은 뜻 씨앗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받아서 시작했는데 지금 고3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아주 좋은 학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제가 이제 초대 교장이고 이사장인데 제가 그때 은퇴를 준비할 때였는데요, 교회든 무슨 모든 일이든 제 사역을 저는 거푸집 사역이라고 정의했어요. 나는 거푸집이 되어야 해.
여러분 거푸집 아시죠? 콘크리트 할 때 이거 껍데기잖아요. 그 틀이 없으면 레미콘이 흩어지니까 틀이 안 잡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거푸집이 아니라 그 세멘트 그 레미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으면, 세멘트 콘크리트가 굳으면 거푸집은 어떻게 해요? 떼 버려요. 나는 떼서 버려야 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들이 잘 자기 자리 부긋어서 자기 일을 굳힐 수 있도록 내가 껍데기 역할을 해줘야지. 그게 제 마지막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해도 2년 동안 거푸집 담임 목사, 실제 담임 목사 할 사람, 2년 후에 담임 목사 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담임 목사 일을 시키는데, 이름만 내가 가지고 이렇게 틀만 있다가 2년 후에 담임 목사 남겨주고, 학교도 그렇게 했었어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거푸집 사역할 때는 일체 제가 개입하지 않아요. 재정에도 뭐에도 회의를 해도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도 이렇게 거푸집 교장을 할 때였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 교장 노릇을 해야 될 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할 때 아이들을 안아줘야지. 제가 그래서 입학하는 첫날부터 학교 갈 때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해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건강하고요, 면역력이 강해요. 그리고 사랑받은 아이들이 지능도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꽉꽉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안아주려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이 할아버지 왜 이런다냐 하고 밀치고 도망가고 그러더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꽉꽉 안아주니까 애들이 알잖아요. 이렇게 안기면 기분을 알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이뻐서 그러는지 그냥 장난으로 그러는 건지 아는데, 애들이 그걸 알거든요. 개도 아는데 애가 왜 모르겠어요. 개도 알거든요. 전 그래서 개 잘 다뤄요. 나보고 짖는 개는 그 싸나운 게 미친 개 하나. 예, 어쨌든 그랬더니 이제 내가 가기만 하면은요, 매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 학교를. 제가 보이면 오늘 학교 버스 차가 들썩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와서 그냥 앵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그놈들 그 응원과 기도 더 많이 봤어요. 학년별로 영상 찍어가지고 기도 편지를 보내요. 응원 편지를 보내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되어서, 저는 은퇴할 때 그냥 교회 제 모든 자리를 남기질 않았어요. 학교도 은퇴하면 은퇴하고 재단도 은퇴하면 끝이고, 뭐 은퇴한 후에 이렇게 붙어서 잡고 있는 걸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학교도 이제 떠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떠나는데, 뭐는 남겨두고 싶은가 하면, 야, 할아버지가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건 잊지 말아라.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제 갈 때마다 여기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향수가 오래 기억이 가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는데 향수를 골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마니 향수를 골랐어요. 그래서 꼭 그것만 뿌려요. 왜?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헷갈리니까. 그때 갈 때는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 하면 코 박히는 자리잖아요. 조그만 애들이니까. 몇 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우리 아이 엄마 학부형이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하고 댓글을 달았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향수 쓰던 사람이 그거 탔다가 내린 거예요. 그 냄새가 나니까 내가 기억이 났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그냥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되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제가 이제 목회하느라 좀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서 정말 아내가 저한테 집안일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제가 무녀동네 외아들로 커서 우리 어머니도 나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내가 철이 좀 들어서 설거지는 좀 해야 되겠다. 안 하던 양반이 설거지 하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가. 그 다음에 제가 설거지하고 쓰레기는 내가 버려야지 이제 생각하고 그냥 보이면 해요. 근데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건 좋은데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이건 어떻게 들고 가도 하여간 냄새가 나요. 이게 뭐 손에 냄새가 묻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가면 쓰레기 냄새가 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은 향기가 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는 정말 전도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지 않을까. 평생을 믿었는데 좋지 못한 냄새 나고, 요즘 우리 기독교는 냄새가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어요. 초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냄새가 좋았어요. 교회는 안 다녀도 저 교회 다닙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존경하고 인정했어요.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사람은 좋겠구먼, 사람은 성실하겠구먼. 이제는 안 믿어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됐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래요?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냥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잘하나 1등 했던 애잖아요. 어렸을 때 노래를 제법 잘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나는 성악하고 음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변성기 때 편도선 아주 나빠서 수술하고 나서부터는 소리가 안 나왔어요, 잘. 그래서 아주 혼났었어요. 제가 늘 생각하던 건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아주 힘들었었어요. 이제 노래는 못하고 그렇게 됐지만 제가 아주 소리에 민감해요. 아주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 나이도 들고 또 내 목소리가 워낙 나빠지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어느 교회 집회 갈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마이크예요. 전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소리가 있는데, 뭐 그래서 볼륨을 높여라 낮춰라 저음을 빼라 어째라 해갖고 나한테 딱 소리가 맞아야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교회 소리는 어떨까요? 그냥 대충 괜찮아요. 자네 같은 뭐라 까탈 부렸을 텐데 뭐 이제는 그냥 해서 괜찮은데요. 제가 아주 소리에 예민해요. 97년도에 이제 동안교회 건축을 했는데 꽤 큰 예배당 지었죠. 3,400평 2,000석 예배당을 지었는데, 제가 그때 예배당을 지을 때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어요. 예배당에 돈 많이 쓰지 않는다. 돈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당을 너무 화려하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걸 뭐 화롭게 호텔처럼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건축 단가를 낮추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정말 그 평당 그 가격에 어떻게 그 예배당을 지었어야 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그 건축회사를 만나서, 그냥 얘기해도 되겠네요. 좋은 얘기니까. 이랜드의 건설회사가 있었어요. 거기 내가 그 회장님한테 부탁해서 예배당 지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건축회사에다 얘기해서 이익 남기지 말고 직원들한테 당신들이 그 교회에다 1억씩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1억씩 헌금해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연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가격에 했는데, 제가 두 가지는 돈을 안 아끼려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건 다 아껴도. 첫째는 설계비를 아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설계는 최고에다 맡겼어요. 설계비만 해도 예배당 하나 지을 만큼 했어요. 왜? 설계가 되면 건축비가 더 들고요, 그다음에 더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드는 셈이에요. 건축비를 아끼려면 설계비를 높여야 돼요. 그건 지금도 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건 대략 이해가 가는데, 제가 돈을 아끼자는 건 음향이었어요. 지금은 뭐 별로 놀랄 액수는 아닌데 97년도에 동안교회 음향에 10억 이상을 썼어요. 뭐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때 10억 엄청 큰 돈이었어요. 97년도에 10억 큰 돈이었어요. 교회 음향에 10억 쓴 교회 아마 제 생각은 없었을걸요. 그게 교회가 쓰는 시스템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그 음향회사 회장이 우리 교회가 그 시스템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확인하러 왔었어요. 한국에 나왔다가.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는 미국의 마이클 잭슨이 공연 다닐 때 쓰는 시스템입니다 그랬어요. 동안교회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쓰는 수준의 음향을 갖다 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청년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뭐든지 청년에다 갖다 맞췄어요. 청년에다가. 우리 서영교회가 이제 이 건물 진 지 꽤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이 건물은 나이 든 사람한테 편안한 건물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건물이에요? 아시죠?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색깔, 인테리어, 의자, 모든 것이 애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교회가 뭐 이러냐 이제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와야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찬양, 아이들한테는 이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니까 저는 찬양팀 하는데 돈을 많이 썼어요.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 개척할 때는요, 우리 그 찬양팀은 봉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음악계에서도 A급인 그 세션들, 드럼 치는 아이도 그렇고 기타 치는 아이도 그렇고 건반하는 아이도 그렇고 다 월급 줬어요. 왜? 걔네들은 프로니까. 사운드가 달라요. 그리고 연주하는 실력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음향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드럼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애들한테 드럼이 중요한데 내 요구는 드럼 소리가 일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치려면 10억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도요, 사람들이 그래요. 설교만 잘하면 되지 무슨 명필이 붓가리냐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저는 명필은 붓가려 그랬어요.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쓰지만 명필은 붓가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설교라고 하는 일이 그냥 여러분 이게 소리가 편안하면은요, 내가 10개를 준비했는데 이게 12개, 13개로 상승해요. 이게 소리에 신경 쓰다 보면 뭘 놓쳐가지고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 10개 준비한 게 7개, 6개로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설교 시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평생 하고 살 건데 한번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그거 손해를 감수해요? 조금이라도 저거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적인데.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10억을 드렸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 할 때는 그보다 더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소리를 좋아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눈에 번쩍 띄는 소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말씀,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소리에 예민한데 어떻게 소리라는 말을 쓰셨나. 여러분, 우리는 그 선지자나 목사나 설교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예요. 우리는 스피커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는 스피커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게 스피커가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삑삑거리고 소리가 뭉개지고 웅웅거리고 전달이 이상하고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스피커가 이러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스피커를 만난 거예요. 세례 요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근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읽어드릴까요? 조금 싱거운데. 예,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제가 싱겁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글을 쓰고 참 기뻤어요. 정말 정확히 짚었거든.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고. 그런데 몇 줄을 더 써야 되겠는데, 대개 그런 글이 하나 나오면 그 다음 글은 쉽게 쓰여지거든요. 그 글이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 한 줄을 더 썼어요, 나중에.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글 못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걸 사족이라 그래요.
그 좋은 소리가 났다는 말은 숨겨야 돼요. 그에게선 소리가 났다는데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쓰면 그게 글이 버려져요. 그래서 그에게선 소리가 났다. 거기서 끝냈어요. 평생 설교하고 살았는데,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제 삶에서 소리가 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아주 좋은, 그래서 사람들도 그 소리에 감동해가지고 가슴을 치고 소리가 일로 들리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목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되죠. 애들 보러 뭐 교회 가라 마라, 예수 믿어라 마라. 제가 53살에 죽을 것 같은 근거 없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53살에 아이들 불러놓고 제가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준비했었어요. 뭐라고 유언할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까? 할 때 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남기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성경 구절로 유언을 남기는 게 어려워요. 다 유언감인데 거기서 하나를 택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고른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이들 불러놓고 예수님의 길 맞아. 예수님의 길 맞아. 딴 길로 가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큰아이 셋째 아이가 그냥 받아들였어요. 예. 둘째 아이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12조로 물은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물었는데 탁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가봤지 않냐? 아빠가 가봤지 않냐? 근데 그때 그 표정과 그때 그 순간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둘째가 금방 맞네, 우리 아빠 가봤네. 그래서 제가 평생 예수 믿은 가장 큰 상이에요. 아들이 인정해 줬잖아요. 맞네, 우리 아빠 가봤네. 그래서 우리 손주들은 이제 GABM의 책임이니까, 나도 영향이 있지만 1차 책임은 GABM이니까. 그런데 내 아들은 제가 책임졌어요. 예수 잘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야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지. 여기 옆에 대구제일교회 있잖아요. 거기 옛날에 우리 이상근 목사님 계셨죠? 옛날에 대구제일교회. 그 이상근 목사님 아들이 제 동기예요. 영락교 같이 이제 심호했었는데, 이제 동기 목사인데, 어느 날 우리 그 이성희 목사인데, 연동교회. 그 자기는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동생을 아버지 이상근 목사님이 결혼 주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주례하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꼴랑 넘어가서 아버지가 해주셨대요. 내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우리 그 이성희 목사님이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큰 실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좋지 나쁠 게 뭐 있어요?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래서 그날 결심했지 뭐 나도 내가 한다. 제가 결혼 주례를 32살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결혼한 신랑이 31살이었어요. 아슬아슬했지. 근데 그 친구는 이마가 넓어.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은 거야.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하객들이 웃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결혼 주례했는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엄청나게 결혼 주례 많이 했어요. 거의 한 1000쌍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결혼 주례 참 많이 했죠. 영락교에서 있을 때 결혼 주례를 하는데 중동부 교사가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검사하고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인데 집안들이 다 짱짱했어요. 하객들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신랑 신부들이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들어오는데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진 않지만 너무 예수를 잘 믿는 친구인 줄을 내가 아니까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이뻐서.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 그 전에 신랑 신부가 올 때 그 전 얘기 하나 빠졌어요.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내가 이 다음에 결혼 주례 할 텐데, 그랬더니 그냥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벌써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아들 며느리 결혼 주례 할 때 주례사가 길면 안 되겠구나, 타 막힐 테니까. 그래서 짧아야 되겠다, 한 줄이면 좋겠다. 근데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주례사 하면 좋겠다. 그렇게 탁탁 했는데 금방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것도 끝.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근데 저는 그건 내 확신이 있어요.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나는 잘 산다.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될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산다.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다시 아까 그 검사 발레하는 대로, 내가 그래서 너무 이뻐서 우리 아들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했던 주례사를 해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깝더라고요. 얘네들 먼저 해주면 진짜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사 중고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더라고요. 넌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거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설교를 자꾸 반복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백 번을 반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늘 세포도주 같이. 그래서 그날 그 얘기, 그까지 다 얘기하고서 내가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을 가지고 권면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요즘도 전 주례하는데요, 요즘 청년들도 예수 잘 믿는 놈들 많아요. 이뻐요. 요 앞에 서서 주례하는데 거기서 아멘 아멘 그러면 정말 이뻐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잖아요. 근사한 주례사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예상하기엔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이 아멘을 못한 거예요. 왜 못했는 줄 아세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잖아, 앞에 있으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에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들은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레지고 금방 눈물이 글썽하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 말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받냐. 그냥 은혜로 아멘 정도로 받는 건 이해가 가는데, 믿음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떻게 저 말을 저 크기로 저 사이즈로 이렇게 받냐.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 것에 감동돼서 성경 펴놓고 신부 오른손, 신랑 오른손, 내가 오른손을 놓고 축복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는 걸 그때 경험했어요. 그냥 말이, 축복하는 말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마치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름에 불이 떨어지는 자가, 와, 이거 축복하다가 감동해서 내가 울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게.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이제 다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고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정말 부흥회도 어떤 그 부흥을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때 그게 욕심 나가지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요 느낌이 복잡하니까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아들 셋 결혼 주례 그렇게 정말 했었습니다. 말씀하실랍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안 믿는 게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잘 믿는 건 어렵지만 안 믿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몇 년 믿다 때려치실 거예요? 끝까지 믿기는 믿으실 거예요? 큰일이죠. 그만두라면. 우리 끝까지 하긴 믿기는 믿을 거잖아요. 도망도 못 갈 거라면, 끝까지 믿을 거라면 한번 믿는데 생명을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축복하시나? 예수를 믿으면 삶이 어디까지 변화되고 어디까지 잘 사는 건가? 그냥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뭐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뭐 너 연봉이 얼마냐, 너 명함 좀 보자, 이런 정도가 아닌 사슴과 같이 높은 것을 다니리로다 한 그 차원의 것을 우리도 간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구원은 죽은 이후의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저기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까지 있는 영원한 시간의 것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